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8계명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인데 오늘은 이 8계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8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에베소서 4장 28절도 그래서 사실은 이 8계명을 염두에 두고 이 8계명을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읽으면은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8계명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왜 여기에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가? 또 왜 일하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가? 또 왜 구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가? 이런 걸 딱 생각해 볼 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8계명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이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소유라든지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8계명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고자 하시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자고 입고 쓰고 누리는 모든 내 소유들,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이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도록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막 사람들이 서로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이 키우는 집안에서 이제 자녀들한테 뭔가를 줬을 때 같이 나눠서 화목하게 쓰는 걸 좋아하지 그 서로 이렇게 조금 더 갖겠다고 뺏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들을 다 복으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라는 거는 결국에 어떻습니까? 우리 노동의 결과죠.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결과가 우리의 소유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8계명을 통해서 또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일한 결과로서 소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도 복이고 또 뭐도 복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누리는 행복감이 있어요. 만족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어떤 일을 딱 끝냈을 때 오는 그 보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일 자체를 좀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니까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고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놀고 먹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너무 그 인생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 태어난 존재가 목적이 있고 그 존재가 뭔가 해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업적을 쌓아가면서 했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만드신 보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나도 먹고 살 수 있고, 또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가족도 부양할 수 있고, 또 지체들도 도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이 저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 8계명과 관련해서 많이 좀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는 거야. 얼마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이 생산성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래가지고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들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야, 한 사람이.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모두를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8계명을 또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또 하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거,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말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뜻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우리 지금 사회가 이 불로소득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뭐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다 소망하는 바가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 이거를 이제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불로소득이 제가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냐니까, 우리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병들거나 늙고 또 몸이 이제 따라주지 못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축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인생 전체를 불로소득을 향한 목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꿈이 뭐 건물주라든가, 뭐 어떻게 살다가 건물주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아예 목표가, 인생의 목표, 꿈이 건물주, 불로소득을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풍토,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어떤 이제 뭐 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이 참 옳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런 이제 불로소득을 향한 열망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이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가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고 또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 전체가 아주 이런 약간의 이 광풍, 약간 이제 미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사회 구조 전체가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것들이 나쁘다, 그것들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뭡니까? 임금은 별로 안 오르고 자꾸 깎고 안 준다 하고 일 더 많이 하라고 하고 이러면서 자산 가치는 아주 주구장창 이렇게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한 10년 동안 자산 가치는 5배까지 오르는 반면에 임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외벌이 하는 집이 많이 없고 다 맞벌이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과거만 생각을 해봐도 외벌이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은 외벌이를 또 충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받는 임금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작아진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불안하기도 하고 또 박탈감도 많이 느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도 사회적으로 또 이 해악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도 뭔가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업들도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전체 공동에게 무슨 득이 있냐는 거예요.
발전이 없고 이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부가 증대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 소수의 사람들만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임금 노동자들은 다 가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 경제 흐름, 이런 구조 자체를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신앙의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8계명을 통해서 나눴듯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성실하게 일하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세상 질서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이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이제 불로소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래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미래를. 그래서 이제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만 하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거 이제 잘 모르다가 좀 이렇게 뭔가 듣기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린 결론이 이제 제가 뭐였냐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저도 뭐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면은 불안하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불로소득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공포가 있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피난처로 삼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나를 미래의 위험에서 구해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나를 미래에서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이거를 이제 믿고 그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우리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 자산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치가 오르고 경제가 발전할 때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있고 와르르 무너내리고 있는데 누가 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참 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면 내 소유를 의지하냐, 결국에 이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소유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한번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어디에 내 인생을 거는가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이 셈이 밝은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미래가 안전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해서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삶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불안하다, 누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살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또 내지는 공포감으로 경제활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업어서 키우신다. 업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노년이 되어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업어서 키우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를 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간 이 외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외세, 그 외국 군대에 대한. 근데 이제 우리는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북한 두려워합니까? 네, 그죠? 우리 참 이상해요. 우리는 전선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북한보다도 약간 이제 우리의 노년을 두려워하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이게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약간의 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두려움으로 뭔가 하지 말고 염려함으로 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먹여 살리시고 지키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계명 우리가 딱 품고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 되어야지. 끝까지 젊었을 때도 나중에 늙어서도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 되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8계명에 대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계명에 금지가 있고 요구가 있다고 했어요. 금지하는 바가 있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바가 있다고 했어요. 8계명이 금지하는 바는 명확하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계명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순종에는 뭐가 있냐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듯이 이 28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8계명의 적극적인 순종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제하는 삶. 그렇죠. 이게 정반대죠.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아주 정반대 방향의 삶인 거예요. 도둑질하는 삶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거죠. 근데 구제는 뭡니까? 구제는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8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살으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채워주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 구제를 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물론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구제가 가장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활동이긴 하지만은 이 구제라는 거는요 일종의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뭐냐니까 가난한 자들만 돕는 게 구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내 이웃을 향해, 내 지체를 향해 내 것을 내어주는 삶 전체가 다 뭐냐니까 구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삶. 그래서 이제 이 구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재정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뭡니까?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구제인 거예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나 돈이나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구제의 삶인 거죠. 본질적으로 뭐냐니까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어주는 삶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구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는 사실 다양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적인 삶의 자세고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는 우리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삶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도둑질하는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뭐냐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삶의 방향이냐니까
내 소유를 불리기 위해서 사는 삶의 방식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둑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뭐가 있어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시간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뭐 어떤 뭐 정성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영적인 섬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구제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죠. 이 도둑질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삶의 방식의 이 특징이냐면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의 방식의 특징인 것이고, 구제는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이 구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8계명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도둑질하는 자 이렇게 할 때 누구 뭐 특정한 사람이 도둑질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너희가 다 도둑질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소유를 더 불리기 위해서 살았던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구제가 얼마나 놀라운 삶의 방식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흔하게 봐요. 구제하는 사람들. 자기 것을 막 내어놓고, 밥도 막 사고, 시간도 막 내어주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데 아주 이제 너그러운 사람들을 많이 봐요, 교회에서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이제 모습인데, 사실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자기가 아주 힘들게 번 거, 자기가 아주 그 귀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내어주냐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 때 사실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뭐 이렇게 내어주는 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돌려받기 위한 거예요. 안 돌려주면은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이 있어요. 어쨌든 다 뭔가 있어요. 다 이제 기브 앤 테이크고,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은 손해보기 싫어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남의 거 조금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시간 좀 빼앗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죠. 근데 이제 참 놀랍게도 교회만 오면은 이게 굉장히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이 내어주는 게. 자기 돈도 내어주고, 자기 시간도 내어주고, 자기 마음도 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봐가지고 사실 이게 놀랍다는 생각 잘 안 해보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일반인들은 이런 걸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어떤 사람만 살아갈 수 있냐니까 아주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아주 지금 이 도둑질하던 삶에서 구제하는 삶으로 돌이킨다는 거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소유를 쌓는 것에 재미를 느끼던 사람이 이제 뭐에 재미를 느껴야 되냐면 내 것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재미를 느껴야 돼요. 이 아주 정반대의 삶을 누가 그렇게 사냐 했을 때 이것은 결국에 신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만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변화냐니까 사람이 죽었다 깨어난 정도의 변화인 거야.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일반인들이 이렇게 못 사냐니까, 이렇게 못 사냐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또 같은 거예요. 뭡니까? 내 피와 땀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말 내 생명력 깎아가면서 번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하실 때 그런 느낌 들잖아요. 생명력이 깎이고 있다. 막 이렇게 일하면서 아프고, 없던 병 생기고. 이게 다 뭐냐니까, 내 수명을 깎아서 버는 거예요. 그죠?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랬을 때, 우리의 소유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피 같은 돈, 피 같은 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내 생명인 거야. 내 생명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생명과 가도 같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걸 쓰는 것에 대해서 다 존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어쨌든 자기의 생명인 거예요. 자기의 피고. 그런데 이 피,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제하는 사람들은 내어준다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한테 내 생명을 그냥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뭐냐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내어주는 것. 이게 뭐와 같다고요? 피를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예요.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자, 불신자와 신자가 되었을 때 이 사이에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변화.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신자가 되었구나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거예요. 과거에는 도둑질하는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구제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피 같은 돈,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지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뭐냐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변화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신자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자는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니까 세상에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딱 봐도 아들을 내어준다는 거는 그 사람의 전부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은 줄 수 있는데 내 돈은 못 줘.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주 그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얘기하시듯이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소유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수요 모임 때도 같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자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니까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부르다.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신자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구나.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니까 아무도 나를 안 챙겨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떻게든 내 것은 내가 지켜야 돼. 내 것은 내가 지키고 남의 것도 내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정말 이 잔인한 세상,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키고 내 것을 이렇게 불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무장해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는 감정, 그 정서가 뭐냐니까 이제 내가 만족한 사람이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쌓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아득바득 벌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한 몸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뭐냐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이제 나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됐냐니까 이제 우리 지체들도 나구나.
지체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로 여겨야 되고 내 가족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볼 때,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이제 이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신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변화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소유에 대한 관점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변화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제하는 삶, 왜 신자가 이렇게 구제하는 삶에 또 전념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복음을 알 때 어떤 관점이 또 생기냐니까, 우리 소유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것도 할 수만 있다면 내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했죠. 그래서 내 소유가 내 생명이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 피 같은 돈, 내 피 같은 재산, 내 생명,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주 기본적이고 깊은 마음인 거예요. 저도 이제 애기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기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본능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자기 거 함부로 쓰면 싫어해. 가져가면은 싫어요. 아빠가 가져가도 싫어하고.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자기 그 방도 내 방이라고. 이렇게. 돈도 하나도 안 내면서 그냥. 내 거라고, 그냥 내 거라고. 아주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그게 딱 느끼니까, 이게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마음이구나. 내 소유, 내 거.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거 꺾이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그런 것도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내 권리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어떤 게 보이느냐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구나. 주인이구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이제 내 것이 원래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내 소유, 내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원래는 부모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도 지각이 없을 때는 내 소유가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게 되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재산, 그 돈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소유가, 내 소유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 소유가 내 생명이 아니라, 이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죠. 내 소유가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아주 독특한, 신자만이 가지는 소유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도 근본적으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빌려 쓰는구나. 결국에 우리가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빌려주신 거구나. 내어주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게 이 소유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유에 집착할수록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할수록. 왜 그러냐니까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자꾸 가지려고 하잖아요. 가지려고 하니까 가지려고 하는데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나중에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불교에서는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허무해진다. 허무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 무소유. 아무튼 이제 이 무소유는 불교적 정신이에요. 불교적 정신. 제가 이제 무소유도 나쁘다기보다는 이 무소유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소유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가질 수 없는. 궁극적으로는 못 가져요. 근데 어떻게든 그 인생을 소유하는데 낭비하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이 무소유라는 게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건데 어떤 생기는 이제 가치관인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질이 약하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의미 없고 물질이 악하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이 더 타락한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소유와 맞지 않다. 무소유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산, 물질 이런 것들을 긍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물질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려는 개념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정리해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복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물질을 중심으로 이 재산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생명으로 삼아서 살지 않는다. 이것들을 잘 정리한 개념이 뭐냐면은 이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청지기 정신.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이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관리하는 사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고 이 재산을 주셨어요. 소득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뭐냐니까 그래서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그것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주 잘 정리해온 청지기적 사명,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적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야 쓰라고 주셨지만은 이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맡아 쓰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재산, 소득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보람을 느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우리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나 또 뭐가 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다 물질에 관해서 이런 마음, 이런 개념을 정리해 오면서 살아온 거죠. 우리 그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볼까요? 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복음을 믿고 교회로 모인 자들이 그래서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라는 사람이 가지는 아주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와 함께 쓰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힘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채워주려고 힘쓰는 삶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니까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소유를 받아서 누려요. 받아서 누리고 그것의 복을 누려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온전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가 부유해지는 세상, 모두가 충만하게 물질의 복을 누리는 세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이런 세상을 만들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 도둑질하려 하기 때문에 어때요? 다 뭐냐니까 힘 있는 자들만 돈을 더 많이 갖고 힘 없는 사람은 계속 뺏기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양극화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소수의 사람만 그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대다수가 아주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결국에 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일구어 보려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거냐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 그런 세상,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것을 이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이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세상, 8계명이 온전히 성취된 세상의 모습, 그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복음 믿고 삶이 바뀌었어요. 복음 믿고 삶의 방향이 다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도둑질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복음을 믿고 우리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마다 인정하고 매 순간 인정하고 우리 평생에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이 8계명을 성취하고 8계명이 이루어진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계명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의 재산,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모든 돈도 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진짜 내 피와 땀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흘린 거잖아요. 내가 고통스럽게 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얼마나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개념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연스럽게 갖는 마음이고 또 정서고 그런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원래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구약에 어떤 제도가 여러분이 있었냐니까 희년 제도가 있었어요. 희년 제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희년, 그리고 이제 안식년도 있었는데, 안식년은 뭐예요? 매 7년마다 이제 가지는 해고, 희년은 7년이 7번 반복됐을 때, 그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에도 뭘 명하셨고, 희년에도 명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소유를 다시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니까, 이 토지를 배분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너희의 소유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도 뭐 땅이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땅이 자산이기도 하고 소득이기도 한 거예요. 농경사회니까. 땅이 있어야지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소득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준다 했을 때 이거는 소유도 주신 것이고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소득도 주신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일도 생기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돈 쓸 일도 생기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토지 거래를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이제 궁핍해져 가지고 이제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고 팔기도 해요. 근데 이제 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그 가문이 받았던 그 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명하신 게 뭐냐니까 50년째 되는 해에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제도입니까? 그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만약에 우리 가문의 소유의 땅이 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친척들이 그걸 다시 사와야 돼요. 다시 사와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친척들도 다 가난해. 다 가난해서 못 사와. 못 사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50년 지난 뒤에 그 땅을 사갔던 사람이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희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 땅이 기본적으로 누구 소유라는 거야. 하나님 소유라는 거야. 너네들이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거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어. 다시 원상복구해야 돼. 이렇게 명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응? 내가 이 땅을 사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니까 50년 때마다 돌려줘야 돼. 50년 지날 때마다. 이 땅도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노예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노예도. 그러니까 노예를 삼지 말라고 하셨는데, 품삯으로 이렇게 삼았을 때도, 이 50년 지난 뒤에는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신 거냐면,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50년마다 원상복구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소유를 주셨는데 뭐도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니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다 거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관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받으실 거예요. 다시 찾으실 거예요. 그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더 분명히 드러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단순히 관리하는 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냐니까 이것을 맡기신 주인의 뜻대로 잘 써야겠다. 잘 써야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근데 먼저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쓰고 그 소유의 소득을 누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돈 자기 쓰는 거 가지고 그 옆에서 뭐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쓰라고 주셨으니까 그 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무소유예요, 무소유. 불교로 가셔야 돼,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가 아니라 지금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어딘가에 지금 무소유 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서 저기 어떻게든 해보세요. 아무튼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돈의 사용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구제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냐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사용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떻습니까? 그 구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자신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원래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사용해야겠다. 이 마음이 더 강할수록 우리가 더 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또 뭐냐니까 이 맡기신 바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신다, 더 맡기신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구제와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을 대부분은 사실 헌금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구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움으로써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다 힘써서 세워가는 것이 이 헌금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모아놓고 있는 게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쓰라고, 하나님이 쓰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그런 의미로서 드리는 것이고, 교회도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11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제도인데, 구약에서 11조를 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라고 했을 때, 10분의 1을 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약간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10분의 1을 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번 것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떼어서, 그래서 맨날 이제, 10분의 1은 정확히 뭐의 10분의 1인가? 새 전 10분의 1인가? 새 후 10분의 1인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10분의 1을 명하실 때 10분의 1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전체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10분의 1 내라는 얘기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전부를 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10분의 1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자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하나님의 것인 거를 더 드러내고 싶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더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좀 부족하면은 더 안 해도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자유가 우리 신약에는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이 정도는 뭐 체면 치레하는 거,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거래요. 전부. 내 인생, 내 생명, 내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인 것이고 구제의 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제 빨리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재산, 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빨리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경제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 가야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저도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정말 힘들게 있는 그건 돈인데 이걸 또 내라고 하니까 이걸 또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원래 저도 이제 이 청지기적 삶 이런 거 얘기할 때 잘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청지기적 삶이 진짜 살아있는 개념이구나 이걸 느꼈을 때가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언제였냐니까 제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살면서 여러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이제 뭐 기억나는 게 이제 큰 돈을 이제 한 번에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신대원 생활할 때였어요. 신학교 생활을 할 때 그 학자금이 들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큰 돈이죠. 근데 사실 신대원 학자금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니까 학자금이라는 게 그 지금 빌리고 나중에 일해서 갚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생은 사실 나중에 일해서 갚을 가능성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받으면서도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든 잘 보냈어요. 잘 보냈는데 근데 제가 살면서 두 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한번 이제 학자금을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두 분이. 근데 이제 그 두 분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저랑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저를 그렇게 잘 몰라요. 그냥 몇 번 한 번 본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번 학기 등록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어요. 받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받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분이고 좀 이제 좀 너무 제가 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거절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저한테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자기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되게 풀려가지고 저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학자금으로.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이게 직접적으로는. 이 청지기적 내 것이 아니다. 그분도 열심히 그냥 일하던 분이에요. 그냥 회사 생활하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 저축한 돈, 그 몇백만 원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도 그 이후로 살면서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모아서 이렇게 크게 만든 돈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겠다. 이 마음이 만약에 들 때 내가 이걸 부단히 싸워야겠다. 저도 이제 그분 덕분에 청지기적 삶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이 제가 지금 말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어떤 정말 목사니까 이런 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 좋은 이제 유산들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는 또 이 마음을 이어받아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반대로 한번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반대로. 자기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축적하고
뭐 돈도 그렇고 시간도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라면은 그게 이제 뭐냐니까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8계명을 어길 수 있어요. 뭐냐니까 구제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이나 시간을 쓰는 거. 이게 결국에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요 이런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 토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 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 말씀에 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희년도 안 지키고 땅도 안 돌려주고 또 동포 노예 삼지 말라고 했는데 동포도 노예 삼고 그러다가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들의 소유를 거두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신비를 우리가 빨리 체득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의 소유가 참 신비한 면이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무엇이 분명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거예요. 잠시 잠깐 맡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먹고 사는 거 이상의 것을 벌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 먹고 사는 거 이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챙길 수 있는 능력, 그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기 목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위해서 살라고 더 넉넉하게 주신 능력인데 그걸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축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인생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고 더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재정, 우리 시간을요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우리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구제를요 여러분 어쩌다 내가 가끔가다 연말에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를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삶의 방식 자체가 뭐냐니까 구제하기 위한 삶인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먹고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그 삶의 방식은 뭡니까? 우리 삶의 방식 전체 목표가 뭐냐니까 우리 주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경계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좀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자기에 대해서 챙기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챙기는 거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야 돼요. 뭐냐니까 자기 문제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라는 게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이번에는 지금 이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거에 이렇게 골몰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쯤에 또 뭐가 생기냐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응? 첫째를 키우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다 보니까 또 뭐가 생겨요? 둘째가 생겨요. 둘째가 생겨가지고 이제 막 신경 써야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뭐예요? 셋째가 또 생기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매몰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니까 내가 이거 해결하고 섬겨야지. 내가 이거 해결하고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평생을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좀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매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과도한 빛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한번 요즘에 뭐 몇십 년짜리잖아요. 대출 다.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매이면 몇십 년 동안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뭐 1000년 삽니까? 인생의 몇십 년을 빚 갚는 거에 이렇게 충성하게. 응? 기껏해야 뭐 100년 살 건데. 그죠? 응? 근데 그 몇십 년 어떻게 다른 주인 섬겨볼 겁니까? 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어차피 매달려 봐야 해결 안 되는 것도 많고 답이 없는 것도 많고 그랬을 때 적당히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 관심사를 돌려야 돼요. 우리 관심사를 우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돌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돌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살도록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 인생을 보면은 가만 보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 문제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삶의 방식이 뭐냐면 자기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의 방식이 이거라는 거를 우리가 빨리 체득해야 돼요. 신자의 삶의 방식이 이거인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또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 생활 경제 습관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쓰고 남는 돈을 헌금하거나 또 남는 돈을 구제에 쓰거나 이런 거는요 사실 그 중심은 아직 바뀌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뀌어가는 중일 수 있죠. 그러나 중심으로부터 그 정말 재정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냐니까 먼저 남에게 줄 것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먼저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쓸 거 다 쓰고 뭐 이렇게 그런 말도 있었거든. 내 거 쓸 거 다 쓰고 나머지로 섬기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속이는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내 쓸 거 다 쓰는데 그게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해놓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고 여겨요. 나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가지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뭐 어떤 분이 나는 이제 집을 사는 게 목표고 그래서 집 사면은 이제부터 내가 이제 베풀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럴 때 집 사면은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 사면은 뭐가 보이냐니까 더 넓은 집이 보인다는 거예요. 더 넓은 집. 끝이 없다는 거야. 내가 채우고 싶은 내 것은요 끝이 없어요. 차 사면 끝날 것 같죠? 아니죠. 차 사면은 그 위에 등급이 또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제가 등급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얘기해 주시더라고. 차가 이렇게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2등급. 좀 나아지면은 더 높은 등급. 이렇게. 근데 인생이 그런 거예요. 더 소유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인생일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돼요. 응? 딱 여기서 멈추고 난 이것으로 끝내겠다 이 생각을 딱 해야 돼. 딱 끝내고 왜냐니까 그 끝난 다음에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어느 위치에 올랐어도 그 위에 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딱 정해야 돼요. 내 검소하게 사는 삶의 범위를 딱 정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겠다. 그 이상의 것은 다 우리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중심으로서 우리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 살다가 남는 것으로 섬기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아직도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중심에서부터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재정이라든지 내 시간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주가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먼저 내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삶의 자세, 이것이 신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리 시간과 재정을 주를 위해서, 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에서 얼마나 이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구제 얘기가 8계명에서도 나오는데 10계명에서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반복할 텐데, 근데 이 10계명에서 얼마나 이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이게 십계명을 또 배우고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너무 색다른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하시는 게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하셔서. 이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고 또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런데 보시기엔 부족하니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죠. 부족한 게 한 개 있다는 거예요. 한 개. 그래서 굉장히 한 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농담이신가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 한 개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못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딱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실 이거 지금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지금 10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히 8계명을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너가 지킨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냐니까 네 것을 네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딱 볼 때
지금 우리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또 보자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지금 이렇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이제 내어주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거는 하나의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우리 이 재산, 우리 소득,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여기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인생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아까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인생이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투자하는 인생, 하늘의 복에 투자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어디 저기 자산가치에 투자할 것이냐, 하나님 하늘에 투자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재정을 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분명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뭐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서 아주 충만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냐니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제하는 삶을 살 때. 두 번째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구제하는 삶,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은 그래서 그 재물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 뭡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을 한번 보세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십계명 딱 들었는데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살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주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열심히 착실하게 봉사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결국에 뭐에 걸려서 넘어지냐니까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재물과 관련해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 주를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결국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걸려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젠가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 있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이것도 같이 원래 있는 거예요.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삶의 태도를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주를 떠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관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 오늘 말씀 8계명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8계명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정말 과거에 도둑질하는 인생이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유행을 바라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살려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이었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다 도둑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 인생으로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구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요 소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 8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이 나눴다시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라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모든 주의 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